2022년 1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리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이 상황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만 일어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기도했다라는 구절 없이 그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합동측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세례를 받으니 덩달아 나도 받자는 생각으로 받았지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세례를 받은 이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생각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 그리고 받을 때, 그리고 받고 나서도 진지한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독교 이식 중에 하나인데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며 받으셨는데 말이죠.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분들을 보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그분들도 주님께서 경험하신 귀한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중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듯 세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주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세례 이야기 이후에 기록된 족보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와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과 실패, 넘어짐과 죄의 전가로 사람들을 죽이는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사슬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매우 강조하며 기록한 부활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 죽은 자의 다시 사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후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육의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이라고 비교하며 말합니다. 또한 둘째 사람 예수님은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은 육의 사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은 육의 사람, 첫사람 아담의 옷을 과감하게 벗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은 신령한 사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다룬 누가의 섬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로서의 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지도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율법에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3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또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올랐고 예수님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도 30세가 되어야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 즈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적 역사의 맥을 이어가기에 그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족보는 집안의 내력을 말해주는 것으로 세대와 세대 간의 맥을 이어주는 계보입니다. 또한 족보는 그 사람이 가짜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실제로 성육신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 아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있는 우리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행해야 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흐름과 계보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 흐르듯 자연스레 물려주고 받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2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지 벌써 12일이 지나 13일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순종과 순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찬송과 기도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죽음으로 달려가던 세상에 생명의 밝은 빛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구원의 빛과 생명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의 방황 멈춰지게 하시고 교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동 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더불어 살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채워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들, 재직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공중고개와 같은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 믿음과 지혜로 인내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관계 또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레오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과 위로의 손길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 사역지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